예,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 아직 살펴보지 않은 이제 물두멍과 그리고 관유와 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울타리와 연결된 문을 통해서 성막들에 들어서면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 했죠.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는 매일 제사가 드려집니다. 매일 짐승이 죽어가고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가 제단 밑에 흐르고 있고 또 짐승이 타는 연기와 냄새가 제단에서 올라갑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하나님의 제물 되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죠. 자,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에 그리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항상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물두멍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부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을 만들려고 그래요. 물두멍은 물을 담아다가 손과 발을 씻는 일종의 세수대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려고 하죠. 놋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네호세트입니다. 네호세트.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은 없이 자음만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네호세트라는 단어를 보면 나하시, 뱀이라는 뜻의 나하시라는 단어에 타우라는 자음이 하나 붙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놋이라는 단어는 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뱀.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머리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머리의 자리에 앉아 머리 행세하는, 주인 행세하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권세 모든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기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속한 것을 재료로 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검으로, 보석으로 설명하죠. 보석. 근데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 지혜, 힘,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머리 행세,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금이었고 보석이었던 우리가 놋이 되어버린 놋. 우리가 머리가 되는데 놋이 되어버린. 놋은 여러분 겉으로 보면 금과 비슷하죠. 그러나 놋은 금이 아닙니다. 금하고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놋은 그냥 두면 금방 녹이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저희 어머님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녹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용하고 나면 그 수건으로 물기를 깨끗이 닦습니다. 안 그러고 물기가 조금만 있으면 금방 녹이 썰어서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권세, 재능, 은사, 종기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정거는 여인들의 그걸로 만들었더라. 예,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 놋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래요?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울을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죠. 요즘은 뭐 수원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아주 밝게 보이지만 옛날에는 노수로 만들어서 거울이 희미했습니다. 근데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라는 거예요. 거울은 그럼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거울을 들고 다니죠. 그래서 막 틈만 나면 거울을 끄집어 놔가지고 그 거울에다가 얼굴을 갖다 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얼굴에 뭐가 묻어나를 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싶어서 거울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나의 자아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상. 그래서 백설공주의 계모가 늘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묻죠. 그러면 거울이 여왕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그냥 계모가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만족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거울을 향하여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었더니 그 거울이 여왕님도 아름답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백설공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계모가 화가 나서 사냥꾼을 보내어서 백설공주를 죽이도록 하죠. 그런데 그 사냥꾼이 백설공주의 착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살려줍니다. 자, 이처럼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나 또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자아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거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나의 자아상이라는 거울을 다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나의 자아상은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에 의하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죠. 만드신 바, 포에마입니다. 이건 원래 문학 작품을 가리켜요. 이게 영어의 시라는 뜻의 포엠, 여기서 포엠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인이나 여러분 작가들은 시 한 편, 문학 작품 한 편을 만들 때 정말 뼈를 깎고 피를 짜내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시를,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은 더 좋게 만들 수 없구나 생각이 될 때 그 시를, 작품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이 당신의 살을, 뼈를, 피를 짜내어서 그리고 더 이상 이 이상 더 좋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탄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한테 말씀하시는 말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너 같은 자는 세상에 둘도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기뻐서 그냥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 저거 왜 이래? 왜 저렇게 흠이 많아? 왜 저렇게 형편이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두고 우리가 패배를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온전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므로 보석이어야 될 우리가 노시 되면 노. 겉으로 보면 금처럼 비슷해요. 노라. 그런데 금방 녹이 썰어가지고 형편없이 돼요. 형편. 따라서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모든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가 참 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둘도 없는 그 나, 그게 진짜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없는 모습들, 하나님 없는 생각들은 내 속에 몰래 들어온 강도고 도둑이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건 참나가 아니고 거짓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내 속에서 여러분 거짓나, 뱀이 하는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 거짓나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나가 참나임을 아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거울로 사용하던 그 놋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고 제단과 회막, 성소 사이에 이제 그 둡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시죠. 생명. 그럼 물두멍에 물을 담으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물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물을 영을 생명을 부어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었죠. 우리는 다 목욕을 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부어 우리를 지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러워지면 집안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침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피를, 영을, 물을, 생명을 부어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물두멍으로 삼아 우리 안에 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물을 담은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영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물을, 생명을 담은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물을 담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다 있는 거예요. 물두멍. 하나님은 우리를 물두멍으로 삼아 서로를 씻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기에게는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하나님이라는 물을 담은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어린 아기는 엄마에게서 나오는 그 피에, 그 물에, 그 사랑의 씻음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하나님의 물두멍이 되어서 그 피로, 사랑으로 아이를 씻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그늘이 생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는 물두멍인 거예요. 조금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가 또 물두멍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 때는 친구가 없으면 기쁨이 없죠. 또 형제가 물두멍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 사랑하는 연인이 물두멍이 돼요. 그래서 연인에게서 나오는 그 물에, 그 사랑의 씻음을 받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합니까?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 아내, 자녀가 또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물두멍. 교회에 나오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 하나님의 물두멍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사랑의 씻음을 받아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물이 담겨 있어야 돼요. 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물두멍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물이 담겨 있어야 돼요. 물. 여러분 안에는 물이 담겨 있습니까? 물. 요한복음 2장에도 보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은 포도주가, 즉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돌로 된 항아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들어오면 거기서 손발을 씻는, 말하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여러분, 우리가 돌로 된 항아리고 우리가 물두멍이에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우리 안에 물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물두멍, 마음이라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못 채웁니다. 하나님이 물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과 피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말라버린 항아리가 된 것입니다. 물이 없는 물두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씻을 수가 없어요. 씻을 수.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매사가 짜증이고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인 것입니다. 왜요? 물두멍이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나 여러분, 물을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부어서 나를 지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피를,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물이 가득한 물두멍이 되는 거예요.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이 됩니다. 인생.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주심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함으로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물두멍에 날마다 물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절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한테 화제를 차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녀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은 회막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또 그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항상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 이 성막 안은 비포장입니다. 비포장. 뭐 이렇게 깨끗하게 바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흙바닥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다 보면 발이 금방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중에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처음에 그 위임식을 받을 때는 제사장을 그 회막문 앞에 데리고 가서 온몸을 씻어 주었죠. 그럼 이제 제사장직을 위임을 받아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막 안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 보면 그 흙바닥이기 때문에 계속 손과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계속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하다 보면 계속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저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발을 내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냄새 나고 더럽고 볼품 없는 발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 발을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를 씻어주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해요. 더럽고 냄새나고 볼품없는 내 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잘 내놓지를 않는다. 발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워요. 발을 잘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중에도 보면 유독 씻기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죠. 씻으라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도망을 가요. 안 씻어요 그냥. 그래서 얼굴에 코가 묻어있고 흙이 묻어있고 엉망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부모가 강제로 잡아다가 그냥 억지로 씻깁니다. 그럼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것처럼 그냥 울죠. 씻는데 울어요 그냥. 그리고 씻고 나면 이제 그걸 보니까 깨끗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좋아서 막 웃고 떠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리석은 애들처럼 하나님 앞에 발을 내놓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발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그걸 나눠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발을 씻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발을 씻으시는 게.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해요. 그러자 이제 장로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지를 아느냐? 저는 모르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정상이라는 게 정상. 나만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환난을, 그것도 큰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환난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느냐? 뭐라고 그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큰 환난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환난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씻으시는 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와 재앙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집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씻으신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나를 씻으신 것.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큰 환난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피로 나를 씻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깨끗하게 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보면 치수가, 하나님 치수를 말씀해 주세요. 뭐 너비는 어떻고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말씀을 했는데 이 물두멍은 치수를 말씀을 안 해주세요. 얼마만큼 크기로 만들라고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두멍의 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제사장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두멍의 크기가, 즉 우리의 마음이라는 물두멍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물을 담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업을,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복,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주고 계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담는 그 마음의 그릇이, 존재의 그릇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두멍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정도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정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물두멍이 너무 작아져서 물두멍 안에 온 물들이 꽉 차가지고 다른 것이 꽉 차가서 하나님이라는 물을, 복을, 생명을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우리의 마음의 물두멍을 키워야 돼요. 물두멍에 가득 차 있는 오물들, 다른 것들을 치워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없는 그 생각, 그 나를 치워야 돼요. 나를. 근데 그건 오직 하나님의 피로 가능하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이 그릇을 키우는 그것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오물들을 치우는 건 딴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을 기억해야 돼. 기억.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물두멍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 깨끗이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열왕기상 7장에 가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죠. 성전. 근데 그때 솔로몬은 10개의 물두멍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5개씩 좌우에 배치하고, 가운데는 원래 물두멍이 있던 자리는 바다라는 큰 물통을 만들어요. 바다. 이름이 바다예요.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바다에서 물두멍으로 물을 떠가지고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바다처럼 되네. 바다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되네. 바다. 이렇게 성막과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관유,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제사장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그래요. 또 기름을 발라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한번 30절까지 22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관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것으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전극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경전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척추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30절까지. 자, 이 관유는 어떻게 만드느냐? 액체 몰약, 또 육개, 창포, 계피 등 그 당시 최고의 향품, 그 향을 내는 그 재료, 향품을 정해진 분량대로 배합을 하고 거기다가 감람 기름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럼 이게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런 관유가 됩니다. 이 관유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사장에게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해지게 되어서 이제 그 성막도 거룩해지고 제사장도 거룩해져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관유를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따라서 관유를 부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 피,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영을, 피를, 생명을,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따로 있고 악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영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인간들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불어넣다가 히브리에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완료가 안 된 상태, 계속 진행 중인 상태.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모든 인간들 속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그 사람 속에서는 악령이 돼요. 악령, 귀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이 내 속에서 성령이 돼요. 성령. 악령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악령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한 사건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행하셨던 모든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게 두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니까 그곳에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소 물으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떤 교회 가면 교단에 가면 인사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인사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뭐 성령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영을 말을 생명을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믿었느냐. 그래서 이제 머리 자리에서 내려오고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되었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성령이 된 성령. 그러면 성령을 받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유를 발라서 계속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는 것을 멈추고 나는 머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머리에 자서 내려오고 오직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마음, 생각, 판단, 결정을 나는 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관유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축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지금 나를 당신의 피로 씻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관유를 받는 관유. 날마다 관유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31절부터 33절 31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타인에게 묻지마. 이것은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입니다. 간유를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 즉 외인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외인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외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면 너는 머리 대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끊어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뱀이 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지금 또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가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그냥 막 절망하고 막 분노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머리 대신 하나님과 지금 단절이 되어 있구나. 단절이 이방인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서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더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가 전국의 앞에 돌아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라. 이제 분향단에서 살을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가지 최고급 향품인 소합향, 또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황에다가 그 유황을 똑같은 양으로 섞어서 만들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을 쳐서. 그래서 이제 이 향을 그 금향유에 담아서 태우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기도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이 향에다가 소금을 쳐야 이 향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해요. 소금. 그럼 우리도 날마다 소금을 쳐요. 소금은 또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스스로 짜게 하여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손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고 빛.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또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이 소금이세요. 소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소금. 감사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뭐죠? 첫째,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선에 옛날에 뭐 냉장고 없을 때는 소금을 꽉 치면 생선이 안 썩습니다. 바다도 그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하루에 1.8g 정도의 소금을 먹어야 이 신체가 썩지를 않고 관절염이 안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먹지를 않으면 우리 이 몸이 썩는다 그래요. 그래서 막 그냥 관절염이 생기고 탈수종이 오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 그래요. 소금은 우리 몸을 썩지 않게 합니다. 그 두 번째 소금은 역할은 맛을 내는 맛. 우리 음식을 만들 때마다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죠. 그건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전혀 소금을 넣지 않는 음식은 맛이 없어서 먹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썩지 않게 해주고, 즉 우리를 계속해서 생명으로 존재케 해주고, 우리를 아주 맛있는 생명의 떡, 맛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려고 우리 안에 소금으로 오셨던 소금. 그래서 이 사람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소금이 사라졌다는 소금이. 소금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썩습니다. 썩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썩어가지고 그냥 냄새가, 악취가, 생명의 냄새가 나야 돼.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열린 무덤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생명의 떡이어야 될 우리가 소금이 빠져가지고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럼 소금을 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금으로 들어와줘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나는 원래 썩지 않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살만하게 해주는 그런 자로 지음을 받았다.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복주심이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썩지 않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만하게 해주는 소금이 되는 소금. 우리도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금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됩니다. 녹아요. 소금이 고체 상태로 있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금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고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소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맛있는 생명의 떡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금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소금을 가진 자, 소금이 된 거예요. 소금.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소금. 아멘. 그런데 소금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야 돼, 녹아. 우리의 자아가 소금처럼 단단히 있으면 절대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이 되어야 돼요. 나는 머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생각, 판단,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녹아져야 돼요. 그때 소금이 돼요. 소금.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치어서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에 은혜라는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아멘. 말에 뭘 치어야 된다? 은혜라는 우리는 소금을 치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 은혜를. 아멘.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나, 죽음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누구를 만나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정죄하고 그냥 던져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생각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금을 계속 치시고 소금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